잠깐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사랑을 이루는 교회 주일 예배 자리에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 하늘의 그 신비로운 것들을 온전히 머금는 그러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출발하나이다. 온 맘 다해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주님 알기 원하네.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예배합니다 온 맘 다해 주님을 섬깁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그렇습니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두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오직 예수뿐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아멘.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우리가 모든 시험과 환난에 빠져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으로 참 평안을 누린다는 이 고백이 주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뿐입니다. 주님뿐인 인생입니다. 주님뿐인 삶입니다. 그러한 이 삶 하나님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주님,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주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남아계시며 앞으로도 우리에게 모든 것 되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을 이루는 교회니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 그들에게 아스카이엘을 원하게 되었으리 아바바바리를 위하여 원하게 되었으리 원하게 되었으리 아바리를 위하여 원하게 되었으리. 주님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삶으로 하나님 우리 입술로 하나님 주여 온전히 늘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주님만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내 믿음 더욱더 하여 주시고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잠시만요. 190 몇 장이죠? 191. 악보가 사라졌어. 191장? 네, 악보가 왜 다 사라졌어? 우리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 얘기를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품복을 받는 참된 그녀를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는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으리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둠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사랑을 이루겠습니다. 아멘. 요즘 사랑을 아주 잘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아멘. 아멘. 행복합니다. 목회자에게 다른 게 행복이 아니라 성도들의 이런 은혜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늘 젖어서 끝까지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금방 까느라고 생각. 네, 아이고. 아무튼 또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 혹독한 겨울. 이제 뭐 미국에는 토네이도가 막 엄청난 사상자를 내고 참 큰일이에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은 많이 거리가 있어서 와닿지 않는 일일 수 있지만 참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 어찌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참 많이 해봐요. 그 하나님의 메시지는 또 무엇일까? 근데 이 재앙과 또 하나님을 연관시키면 또 이 보수적인 교회에서는 또 막 이단시하고 취급하고 막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 모든 일이 하나님 계획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고 허락된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마음, 그 메시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도 참 또 애도하는 마음을 갖고 또 우리도 그렇지 않으면 또 감사한 마음을 갖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원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 충만히 이르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시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송가 50장 1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고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 주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중심이 또 우리의 생명이 담긴 이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그 무엇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온전한 중심을 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그와 같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충만히 머금을 수 있는 것, 그것만 바라고 소망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의 사랑을 이루는 교회 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은혜의 복 주시고 또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또 함께 이 고난 가운데 체휼하시며 함께 또 눈물 흘리시고 아파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고난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으며 언제나 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우리가 사막인들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디로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가 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외롭고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고난의 길을 행진하지 아니하도록 오직 늘 주님과 동행하여 더 이상 이 고난의 길이 되지 않고 주님 주시는 평안의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비록 지금은 우리 적은 무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이 가정에서 교회가 세워져 바깥으로 건물이 세워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는 때를 기다립니다. 믿음을 잃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히 또 거룩히 살아내려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그러면 그 어느 때에 주님께서 정해두셨던 그때에 이르러 우리들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더욱더 전진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뒤로 퇴보하고 물러서지 않고 이 자리에 머물러 앉아 또 낭망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서 그 문을 열어주셔서 귀한 은혜가 이 주의 전에 쏟아져 내려 들어오도록 주님, 강같이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님, 우리의 마른 것이 있다면 다 적셔지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 채워지며 우리의 또 낡았던 것들이 새롭게 되는 역사가 주님이 말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참 수준이 높아요. 이 말씀에 아멘 하고 아멘 안 하면 어쩌겠어요? 그러니까요. 아멘 안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마음에 안 드는 말씀에는 굳이 입을 웅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말씀, 마음에 안 드는 말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만큼 이 고난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그런 설교를 많이 한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있겠죠. 뭐 근데 저도 참 그 많이 한 사람의 그 반열에 올라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설교를 해온 기간에 비례해서 제가 이제 좀 있으면 39, 아직 40도 안 됐네요. 누군가는 저 목사 저렇게 젊었어? 그랬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나이가 많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설교를 해온 기간에 비례해서는 고난이라는 것을 주제로 참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목사들이 보통 그래요. 본인의 인생이 삶이 설교가 되고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뭐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이 통로되고 또 모양이 되어서 그 모양대로 떡을 찍어내듯, 그쵸? 저는 이 고난이라는 모양대로 말씀을 찍어냅니다. 누군가는 고난 가운데서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 교회의 인생입니다. 교생입니다. 그래도 조금은 이 평안이 깃든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고난을 주제로 우리가 예전에 그 어려웠던 순간들을 주제로 이야기를 한다면 참 이 나를 세우며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참 감사했지. 그때 그런 일이 있었어. 기억이 나나? 당연히 기억하지. 그게 어떤 일이었는데 우리에게는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었어 하고 서로들 고백하겠죠. 참 감사해요.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이 금요 기도회 때 또 서로 나눔을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 삶이 고난이 없이 이 순탄하고 평탄해서 성공 가도만을 달렸다면 어땠을까? 뭐 상상해봐도 그랬어요. 과연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었을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순탄하고 평탄하고 이 세상에서 성공이라 말할 수 있는 복이라 말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얻어 누리는 삶, 그는 과연 어떤 그리스도인일까요? 고난을 겪지 않고 그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요? 꼭 고난을 겪어야 돼? 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있어요. 있다고요. 특히나 고난이 많지 않았던 성도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왜? 당연하잖아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어떻게 보면 방어 기제 같은 거죠. 또 그러면 그럴 거예요. 네가 고난을 겪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럴 수 있지만 저는 말씀의 근거를 두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근거를 두어서.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것이 고난의 아주 거룩한 역설입니다. 그럼에 저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가장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아멘입니다. 누군가 인정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뭐 실패자의 궁색한 변명이라고 누군가 표현을 하더라도, 누군가 그렇게 악플을 달더라도 네가 그런 인생을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 완전 인생 승리지, 자기 승리지, 자기 뭐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예로 들어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전신마비 성악가
이남현 씨, 뭐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휠체어를 타고 전신이 마비됐는데 성악가로서 실제로 그 얼마나 부단한 노력을 했고 진짜 이제 막 그 성악이라는 게 엄청난 호흡량이 필요한데 진짜 졸도할 만큼 그 호흡이 부족해졌어. 그렇게 노래하지만 본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지금이 좋다. 그게 어떤 뭐 간증하기 위해 저는 그래서 지금이 좋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사람이 이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면, 내가 지금 이때와 같지 않았다면 결코 깨달을 수 없었던, 결코 알 수 없었던, 결코 배울 수 없었던 우리 송명희 씨 그렇잖아요.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건강한 몸이 없으나 그러나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다. 진짜 그런 거예요. 고난이 없었으면, 고난이 길지 않았다면, 고난이 그냥 빨리 끝나버려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나? 참 이거 오랜 시간 고난에 젖어 있지 않았다면 결코 습득하고 배울 수 없었던,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 그 고난을 통해 만들어진 내가 그런 나로 지금 살아가는 것이 정말 좋다. 왜 좋다? 왜 굳이 좋다라고까지 표현을 할까? 마음에 안 들잖아요. 힘든데. 뭐가 이렇게 좋아? 좋아 보이진 않는데. 왜 좋다는 거예요? 좋아요. 왜 좋을까요? 오늘 말씀 제목을 얘기를 하는데 뭡니까? 고난의 거룩한 역설입니다. 성경의 고난은요, 물론 징벌 차원의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데 그 말씀을 수차례 무시하고 돌아가지 않았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침략을 당하고 그런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이 아닌 다른 모든 고난은요, 어떤 고난입니까? 좋은 고난입니다. 연단을 위한 고난이고, 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 알맞은 모양과 모습과 그런 퀄리티로 빚어 가시기 위해 어떤 도구를 사용하시냐? 고난이라는 도구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온전한 완성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린 그거 알아야 돼요. 뭐냐? 고난이라는 것은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이 누구의 의도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의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을 위해서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의 대주제입니다. 고난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다. 왜요? 하나님이 고통받는 걸 즐거워하시는 분이신가요? 장난꾸러기 같은 신이에요? 예전 설화나 이런 데 등장하는, 아니면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신같이 진짜 사람들의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고난. 왜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의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겪게 하시는가? 이 말씀을 함께 세트로 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누가복음 11장 11절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그 다음이요? 알을 달라 하는데 장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저지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물론 이제 성령을 구하면
그 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는 그 맥락의 말씀이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들한텐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늘 어찌 하늘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 그분께서 주신 게 뭐예요? 고난. 합쳐봅시다. 고난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주셔요. 고난을 주세요. 주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잖아요. 의도하신 바래잖아요, 고난이. 근데 그게 어떤 거라는 겁니까? 좋은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은 좋은 거예요. 고난은 좋은 겁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지혜로워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고 고백하는 건 괜찮지만 진짜 우리가 겪지 못했던 고난을 겪는 성도들한테 가서 막 웃으면서 고난은 좋은 겁니다. 이러면 안 되죠. 딱이 맞죠. 뺨 맞죠. 그가 깨달을 때까지, 그에게 고난이 정말 좋은 것이 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안아주고 해줘야 하는 거지. 치러야 된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저기도 해드렸잖아요. 미국에선가 어떤 이제 올해 결혼 생활, 그러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찾아와가지고 막 천궁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울지 말라고, 이 기쁜 일을 왜 그렇게 슬퍼하냐. 그 뒤로 교회를 안 나가셨죠. 아닙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두고, 우리 삶을 두고 고난은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이다. 선물이다. 아니 좋은 건 좋은 건데 선물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네. 별말 안 하겠습니다. 성공 기분 좋은 거잖아. 너무 좋은 거. 고난은 나쁘지 않아요. 고난은 미워해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한 자에게 주시는 그 징벌이 아니라면 고난은 우리에게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신 거예요. 성경에 반드시 고난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얻을 수 있는 수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들을 많이 보아왔어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 모든 그 말씀을 보십시오. 그 고난은 좋은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왜 고난이 좋은 것이냐? 왜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고난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것. 고난의 거룩한 역설의 그 첫 번째 뭐냐? 고난 속에서 반드시 좋은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빌레몬서, 오늘 본문 빌레몬서는 옥중서신이에요.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 죄송해요. 아이, 잘못 쪼갰다. 네. 잘못 적었어요. 어쨌든 빌립보서인데 빌레몬서에다가 껴다가 저기를 했네. 실수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바울은요 옥중서신을 기록했죠. 옥중서신에서도 바울이 기록한 그 메시지를 살펴보면 환희와 기쁨과 감사가 그 어떤 서신에서보다 넘쳐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그럴 수 있을까? 옥에 갇혀 있을 때? 지금은 감옥에 갇히면, 물론 이제 경제사범이나 이런 게 아니라면 뭐 그러겠지만, 요즘 감옥 예전보단 요즘 인권 하니까, 예전에 진짜 막 콩밥 했잖아요. 진짜 콩밥이 나와서 콩밥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몰라요? 안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본 건 알죠. 몰래 갔다 왔을까봐. 근데 바울의 시대에 감옥, 옥에 갇힌다. 이거는 뭐 언젠가 풀려나겠지가 아니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죽음의 위험 앞에 처해 있을 때 바울이 뭘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 기쁨, 찬양, 이 말씀들이 더 넘친다. 뭐 무서우니까 막 더 그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바울이 진짜로 그와 같은 고백들을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 비밀을 깨달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볼 때, 바울의 서신서들을 볼 때 그에게서 이 고난 가운데서 얻어지는 그 유익들, 고난이 유익이라라고 고백했던 바울이잖아요. 우린 그를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은 좋은 것이구나. 좋은 것이구나. 그 비밀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여러분, 고난을 겪는 것 자체, 고난을 주신 게 좋은 것을 주신 건데, 그게 좋은 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난 가운데 그 유익을 발견하고 깨달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버리면 그냥 고난이 돼요. 진짜 그래요. 고난을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계속 고난의 늪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렇잖아요. 부모가 좋은 걸 자녀에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이게 뭐야 마음에 들지 않아.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본다는 말이에요. 사랑이에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서 줬지만 사랑이는 이거 말고 딴 걸 갖고 싶었는데 왜 나 이거를 선물로 줘? 이게 무슨 선물이야 하지만 결국에 이 아이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이거란 말이죠. 네. 마찬가지, 고난을 좋은 것으로 주셨는데 그 좋은 것에, 그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그저 고난으로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 미국을 엄청난 100년, 몇 년 만이라 그랬지? 맨날 몇 년 만이 갱신돼가지고 어쨌든 엄청 오랜만에 엄청난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한 거예요 지금. 네. 모르셨어요? 토네이도가. 그래갖고 참 피해가 극심합니다. 심했어요. 뭐 지금 또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는데 죽음의 공포와 위험이 그렇잖아요. 우리 터전을 떠날 수가 없는데 그 지하실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 태풍 피하고 하잖아요. 그 태풍이 토네이도가 지나가는 그 경로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마련이 돼 있다고요. 일본의 이 그 지진 설계가 건물마다 다 돼 있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그 죽음의 공포가, 그 위험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를 입고 사상자가 생기게 됐지만 또 다행히 피해를 입었어도 무사히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죽음의 공포와 위험이 지나가고 그때 뭔가를 또 깨닫게 되기도 할 거예요. 왜? 사람은 그렇잖아요. 사람이 진짜 막 죽을 위험에 처했다가 살게 되면 뭐가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뀐다. 가치관이 바뀐대요. 막 아등바등 뭘 위해 살았는지 모르게 막 바쁘고 막 분주하게, 자녀들에게 신경도 못 쓰고 가정에는 신경도 못 쓰고 하다가 정말 이런 그 죽음이라는 고난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가치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뭐가 중요한 걸까? 그래, 이게 아니지. 죽으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가정과 건강이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구나. 발견하게 된다는 거. 고난을 지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지 않으면 결코 그 반대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인생, 그 길이 누구의 인생과 누구의 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과 길입니다. 고난이라는 터널을 지나야만 해요. 분명히 지나야. 그리스도인의 여정이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철로 역정에 수많은 단계가 있어요. 길을 가다 보면. 그러나 그 단계를 거쳐갈 수가 없다고요. 분명히 단계마다 통과해서 그 철로 역정을 가는 겁니다. 절대로 거슬러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고난의 문턱들이 수시로 놓여 있었고, 뭐 앞으로도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로 끝이면 좋겠지만 놓여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저 단순히 고난을 위해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아이를
매를 들잖아요. 네. 근데 막 때리고 싶어서 때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저도 사랑에게 한 번씩 매를 들지만 늘 얘기해요. 나는 너를 근데 아이 입장에서 그 말이 얼마나 들려지겠냐마는 사랑아, 아빠 너 때리는 거 정말 싫어. 이렇게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진심이 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때려? 그겠죠. 그러나 이 고난,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고난을 겪어야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저도 그렇죠. 이 고난의 세월, 또 교회가 우리 이 가정에서 다시 시작되는 그 또 힘든 시간들, 저에겐 참 뭐 담임 목사로서 또 비전을 선포했고 함께 또 믿음으로 으쌰으쌰 했지만 그런 자리에 있어야만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홀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간들을 겪고 저도 이제 비로소 배우고 깨닫는 것들이 분명히 생겨나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뭐 당연한 건데 요즘에 지금까지는 그 당연히 목사가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들을 그렇게 잘 살아오지 못하고 있는 게 마음의 강팍함과 또 인생의 그 고단함이 저를 그렇게 더욱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5일 10일 장날이잖아요. 용인중앙시장이 이제 가까우니까 일하다가 장날이었어요. 중국집에 배달을 있어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음식, 중국집들은 항상 가면 그때부터 이제 면 막 삶고 오래 기다리거든 거의. 그래서 항상 그냥 기다리는 거 생각하고 들어가서 기다리는데 제 앞쪽에 이제 할아버지 한 분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그 짜장면을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평소에는 기다리는 시간은 저에게는 참 힘든 시간이에요. 왜? 괜히 기다리는 시간으로 다 버리잖아요. 원래 준비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사람을 배정을 해줘갖고 보내는 건데 거기에 앉으면 그때부터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하게 그냥 앉아있는 건데 요즘에 또 그렇지 않으니까. 그때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게 그 식사하는 사람의 그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짜장면을 이렇게 홀로 드시는데 몸에 힘도 없으신지 젓가락도 좀 이렇게 달달 떨리고 힘겹게 드시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제가 뭐 이야기를 해본 것도 아니고 아는 분도 아니지만 뭔가 그분의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이 장날에 장거리가 있는지 좀 보러 오셨던 것 같기도 하고, 짜장면 한 그릇을 뭔가 늘 먹던 음식은 아닌데 그날따라 또 특별하게, 예전에는 또 특별한 날에 짜장면을 먹었잖아요. 뭔가 얘기는 안 나봤고 그렇지만 그런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얼굴엔 표정 없이 그냥 힘든 몸으로 조금 이렇게 짜장면을 드신 모습을 보는데 너무 긍휼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인생을 사셨을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은 거예요. 알면 위로해주고 싶고 보듬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새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점점 더 회복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이 고난을 통과하지 못합니다.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 여겨졌을 때, 고난이 그저 고난으로만 다가왔을 때, 깨닫지 못했을 때, 그때는 할아버지가 눈에 어떻게 들어와요? 내 음식 언제 준비되나 그것만 이제 이러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심지 키고.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는 거죠.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열리지 않았던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의 유익입니다. 그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의 유익의 첫 번째 뭐냐? 고난을 통해 고난의 유익을 발견하게 된다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둘째는 뭐냐? 하나님께서는 고난 받기 위해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분명히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여러분, 이 말씀 굉장한 그 은혜가 되는 말씀. 우리의 위로가 되고 굉장한 비밀이에요. 잘 보세요. 고난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신대요. 주시는 분이래요. 네. 뭐 주는 사람도 있고 안 주는 사람도 있고가 아니라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난이 참 길었는데 많았는데 수도 없었는데 이게 정말 은혜를 주신 건가 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런데 그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도 감당할 수 있고 지금 여기까지 이 정상인의 모습으로 아직도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주셨기 때문에. 막 보호장구 차고 이 보호장구가 있고 없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몰라요. 예, 별거 아닌 거라고 할지라도 막 어디 부대고 아파도 생각해보면 보호장구를 찬 겁니다. 마찬가지. 은혜라는 완충이 없었다면 우린 그냥 다 나가 떨어져 버렸을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는 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 완전 계획형인 J 또 무계획형 즉흥형인 P가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완전한 계획형 J입니다. J. 농담이에요. 이 고난 많은 인생이 철저히 계획된 인생이라면 조금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 다 계획하고 조성해 주셨다는 거예요. 고난도 조성해 주셨지만 무엇도 고난을 감당할 은혜도 시험과 환난을 겪게 하셨지만 어떠한 시험과 은혜? 사람이 감당할 시험과 은혜 또한 피할 길을 내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종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이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가면 돼요. 앞에 고난이 기다리고 있어? 은혜 주시겠지. 피할 길 내어주시겠지. 아,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을 주셨구나. 하나님 믿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숱한 고난을 겪어왔지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그 고난을 겪게 하시기 위한 은혜도 미리 주신다는 거예요. 선은혜예요. 후은혜 아니고 후불 아닙니다. 선불이 좋잖아요. 예? 월급처럼 막 한 달 뒤에 정산 이런 게 아니라고요. 수금하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미리 주시는 겁니다. 은혜를 겪게 하시고 그런 경험 많이 해보지 않았어요? 막 하나님 은혜를 막 충만하게 하셔서 예.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참 힘든 일 겪게 하고 많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몰라요. 그래도 견뎌내고 나서 나중에 되짚어보면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은혜를 주셨나 보다. 네. 하나님 그런 분 아주 스윗한 분입니다. 다 계획하시고 조성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밀어넣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시기 위해 그것이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또 보고 계세요? 왜 그거 틀어놓고 있어요 또? 은혜를 미리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을 통한 이 최고의 유익 뭐냐? 바로 연단입니다. 연단. 발견하고 깨닫고 알아가고 그 비밀을 파헤치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겪어내고 그러다가 아까 굳은 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면 점점 굳은 살이 배겨지는 겁니다. 그게 뭐야? 바로 연단이에요. 손에는 굳은 살 배기지만 연단은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 고난의 세월이 고난의 흔적이 우리를 상처 입히고 멋없어 보이게 만들고 빛이 막 바래져 보이게 만드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점점 더 정금이 되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에서 그게 진짜 아니에요? 세상에서가 뭐가 중요합니까? 네. 하나님이 평가하신 게 중요하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평가받는 게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년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존재들이라는데 누가 우리를 왕노릇 해줄까요? 수많은 왕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엔 천군천사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은 지금 우리보다 더 고귀한 존재로 보여지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 많은 세상에 던져져서 우리가 정금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비로소
또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면 우리는 왕과 같은 존재다. 정금 같은 존재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입니까? 예? 영광이죠. 그게 바로 연단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의 최고의 유익은 뭐다? 연단이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아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성질 급하면 고난이 더 힘들어요. 연단의 과정은 본래 길고 충분한 인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주님의 이 망치질에 몸을 맡기고 정금이 되어 가는가 보지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기타를 잘 치는 편이 아니에요. 예배인도 할 때도 저는 기타가 참 불편해서 안 썼던 사람인데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기타 치면서 연주를 하고 있는데, 기타는 굳은 살이 배겨야, 그때부터 이제 손가락 안 쳐보셨죠? 손가락이 엄청 아파요. 굳은 살이 배겨야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치잖아요. 막 연습하고 막 그러지를 못하니까 지금. 그러면 일주일 동안 굳은 살이 연해져요. 그래서 주일날 다시 치면 또 아파요. 예. 그러니까 참 굳은 살, 이거는 수많은 반복과 노력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주어지지 않고 노력을 중간에 멈추면 굳은 살도 다시 연해진다는 거예요. 사라져요. 굳은 살이 계속 잡히고 떨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면 어느새 손에 불편함이 없이 완벽히 연주해낼 수 있는 손가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리스트들 모르겠어요. 다 똑같지 않겠지만 제가 아는 그 기타 치는 전공자들 친구들 봐도 손에 막 굳은 살이 막 심하게 배긴 것 같지 않는데 연주를 잘해요. 아프지 않게. 그러니까 그게 실전 손가락이 된 거겠죠. 굳은 살이 처음부터 안 잡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 똑같은 일을 반복해온 장인들의 그 도구를 보세요. 그쵸? 뭐 그런 거 TV에서 나오면 봐요. 다 막 무슨 뭘로 이렇게 막 공장에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막 이런 분들 연장을 보면 다 달아서 막 마모되고. 근데 그걸로 어떻게 해요? 그걸로 제일 편하게 일을 한다. 이미 그 일을 위해 아주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예. 손가락에 딱 잡힐 만큼 그게 이게 막 눌려가지고 해져가지고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새 연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자신의 손에 몸에 맞춰진 그 연장으로 최선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맞는 연장 도구로 계속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예, 계속 당신의 손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소망, 그리고 그것이 내게 전해져 나의 소망이 되어 그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연단하시는 이유, 또 연단을 통해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 분명한 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 달려나갑니다. 고난을 겪어내고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러나 고난은,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고난은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분명히 발견하게 돼요. 그것이 고난의 유익입니다. 고난을 겪지 않았다면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겪게 하시기 위해 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떠한 고난도 겪어낼 수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어갑니까? 점점 연단되어 간다는 사실. 연단은 좋은 거예요. 연단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보석이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점점 더 정금이 되어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게 주신
그 사역, 그 사명 때가 되어 잘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로 이 모든 고난의 삶을 이겨내고 감당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오직 주님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 받아주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고난도 주님 은혜 주셔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사랑하셔서 주셨습니다. 우리 이를 통해 더욱 만들어져 갑니다. 더욱 정금이 되어 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시니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이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고난뿐이었던 인생 그리고 앞으로도 겪어내야 할 또 이겨내야 할 모든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